오늘 우리 한송 예배는 제목 크게 읽어보시겠습니까?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암송할 수 있죠. 네, 암송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그 뒤를 따라 셋째 천사가 말하되, 뭐하라?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이나 수를 경비하거나 표를 받으면 뭐한다? 자비가 없는 진노를 당한다. 절대 받지 말라. 이어서 셋째 천사는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성도인 내가 여기 있다. 저희는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는 것이 성경상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이 기별 함께 찾아가면서 오늘 연구하는 시간으로 환송 예배를 보낼까 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큰 소리로 시온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을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다. 예,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뭐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금 전 저는 신명기 6장의 본문의 말씀을 노래로 한번 불러봤죠. 다음 한번 기회 되면 카피해서 배워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혹시 몰라요? 개신교를 안 다녀보셔서 그런가 보네. 저는 장로교를 다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런 안 들어보셨어요? 한나 나중에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은혜스럽습니다. 왜 이 노래 부른지 아십니까? 오늘 그 본문이 성경 오늘 주제 본문인데요. 잠깐 증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이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붙잡게 될 때 순수한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은 이 신앙을 가진 자로 영혼의 모든 애정을 그리스도에게 두게 하며 자신의 지식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고 자신의 품성이 거룩한 품성을 따라 형성되게 한다. 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을 역으로 푸른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예수의 믿음을 소개하고 계명 지키는 걸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 안 되어집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설명하는 거라고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수의 믿음이요.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하고 거룩하신 품성과 동화하게 한다. 이 본문을 믿음으로 마음이 오히려 풀이한 본문이요. 추석하면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나를 뭐합니까? 변화시켜버린다. 의롭게 만들어버린다. 다시 요약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뭐합니까? 성령으로 부어져 버려요. 이게 성령의 침례예요. 스가랴 4장 6절의 주석의 말씀이요. 그럼 사랑은 우리를 뭐 할 거예요? 변화를 일으켜내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몇 구절을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쭉쭉 생략하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면 뭐 하리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율법과 조화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명료해요. 좀 풀이하면요,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누구처럼? 그분처럼. 간단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하리라? 계명을 지키리라. 맞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다. 신명기 10장에 쉬우니라. 로마서 10장 쉽다. 뭐하면? 마음을 다해 그분을 뭐하면? 사랑하면. 그럼 시온 어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요한에서 4장 6절 7절 8절의 말씀.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다른 처음 하면 사랑하게 되오십니까? 결국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지킨단 말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순종 집사님, 이런 사람에게 좋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분이 자신을 늘 나타내 주시겠대요. 누구의 경험이죠? 에노. 버니엘 어디 있습니까? 버니엘. 늘 주의 얼굴을 많은 사람들이요, 보는 사람들이요. 정죄받고 비난받을 때 주님께서 함께 당하여 주시겠대요. 감옥에 갇히면 마음에 기쁨을 넣어주시겠대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뭐 합니까? 찬미를 불렀죠. 예? 늘 곁에 임재해 계시겠대요. 멋진 경험 아닙니까 여러분? 예? 주님과 동반자의 경험요. 어떤 사람은요, 그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오늘 우리 하나씩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이요. 한번 이제 펴셔서 직접 읽으면서 설명드리면서 우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성경과 정언의 말씀이요. 이 말씀 우리 식구들 앞에 설명해 주었더만 우리 평생을 신앙하신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이렇게 믿음으로 많이 여기가 명료해졌어요. 늘 애매했어요. 명료하죠. 선명하죠.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6장 6절부터가 아니고 5절, 4절부터 9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놔두고요 5절만 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다음 말씀은 그 말씀을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미간에 손목에 기호에 메고 산다. 한마디로 율법을 뭐 한다? 사랑하고 지킨다.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뭐 하는 사람들이요?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구절을 주석을 보려고 합니다. 6장 6절과 9절의 제목을 크게 읽습니다. 복음 성경 주석을 펴십시오.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요. 자, 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믿음에 의한 순종은 질문드립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뭐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 대표적인 실물 교훈이 아브라함이, 사단이 인간 계명 못 지키잖아요. 절대 못 지키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성령으로 의를 받아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을 정말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의롭게 만들어버리니까 아들을 바치는 순종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네, 믿음으로 다 순종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좀 읽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로 삼고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에게 매어 달리면서 믿음으로 뜻입니다.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이것이 뭐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앞에서부터 인간의 영광을 뭐 해버리고 티끌에 던져버리고, 집사님 간증처럼
자아가 정말 자존심 그것도 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 자신을 강도처럼 내어 던질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인간 속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해주는 역사가 의다. 그렇죠? 온 마음으로 주님께 매여 달리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 뜻 앞에 의지를 굴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빌보 1장 6절의 말씀.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하신 분이 계시느냐? 누굽니까? 성령. 그분께서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다시 보세요. 이것이 믿음의 의요 신비 속에 가려져 있는 의이며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의이다. 자세히 풀면 시간이 다가오리겠습니다. 슬픈 사실이 궤변과 다툼이 그 뱀꼬리를 따라 들어왔지만 이거 조금씩 공부하려고 해요. 제가요. 뭐가 들어왔다고요? 왜 궤변과 다툼이 들어왔습니까? 누구를 통해 들어왔습니까? 그 뱀꼬리가 누구요? 세속적인 사람, 의의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맞죠? 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궤변과 다툼이 들어왔다. 어떤 궤변과 다툼이 들어왔을까요? 주석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억하시고 마저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궤변과 다툼이 뭘 통해서요? 뱀꼬리가 무엇입니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 따라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으면 그 계명들이 우리들에게 하늘과 교통을 열어주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 준다. 이 순종은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 순종은 어찌 똑같습니까? 이름이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완전을 우리의 생활 속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하나님의 뜻이 뭐야? 우리 시온아? 율법. 그럼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율법이 이루어진다 뜻입니까? 간단하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에서 3장 6절 7절 8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해놓고 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믿음으로 마음의 의를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라.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마음의 의에 의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든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 자, 그러면 참고로 궤변과 다툼이 뭔가 이 두 구절을 보시면 돼요. 율법은 못 지켜 안 돼 라고 하는 목사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궤변이 들어온다. 값싼 은혜가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 그 다음 구절요. 예수님과 사는 관계를 통하여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궤변이 들어온대요. 궤변. 무슨 말인가 좀 쉽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히 거하여 예수의 사랑이 충만히 거하면 계명이 지켜지는데 그런 경험이 부족하니까 계명이 안 지켜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온다? 그들을 통해서 궤변이 따라 들어온다. 어떤 궤변일까요? 어떤 다툼일까요? 누구를 통해 들어온다고요? 뱀꼬리. 시간이 없어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뱀이 누굽니까? 꼬리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9장 15절. 꼬리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마귀의 부하.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사단은 자기가 치리하는 교회를 가지고 있다. 자기의 종들이 많대요. 계시록 2장의 서문하게 읽어보십시오.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단의 회라 이러시는 말합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솔한다. 통솔. 참 슬픈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디바가 교회 쫓겨나고요. 우리 하나를 좀 보기 원합니다. 뱀꼬리애가 궤변과 다툼을 가지고 오는 최고의 걸작품 뱀꼬리 거짓말이 뭘까? 요한일서 4장 1절을 연구해 보시면 예수님을 다르게 살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인간과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닌 것처럼 가리키는 것이 뱀꼬리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게 로마 천주교의 모습이에요. 이 시간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함께 읽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을 펴십시오. 뱀꼬리를 타고 들어온 궤변과 다툼의 한 장면을 사도행전 20장 30절을 통해서 좀 보고 그 다음 부분을 보고 일찍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0절을 우리 펴시기를 바랍니다. 자, 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그러진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그러진 말, 거짓말, 궤변, 속임수. 영어로 어문을 보시면요, 올바른 데서 구부러지게 하는 것, 그런 어문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표준을 떨어뜨려서 속이는 것, 이 어그러진 말이에요. 이 구의 주석을 좀 보기 원합니다. 20장 한번 30절.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그렇다. 벌써 활동하고 있다. 어디에요? 어디에? 저 바벨론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결코 계시해 준 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거룩한 진리를 의미심장한 말씀이요 보통 사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참고로 예화 설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예화가 속되면요 진리가 평가절하 되어버려요. 속돼버려요. 예레미야 7장에 화이프는 말씀하시기를 왜 거룩한 사물을 희극으로 연극으로 바꾸고 있느냐. 자, 마저 보세요. 쟁점이 되는 문제들은 진리가 아니라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말씀을 가져와도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성경과 정언 가운데 한 번도 모순되거나 이중의 의미를 가진 성경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진리는. 지난번 나주가면 질문에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저는 단언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모순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분 말입니다. 모순되는 게 있대요. 그러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모순될까요? 자기 생각이 삐뚤어져서 모순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진리는 완전한 일치와 조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예수님이 타락 후의 인생이라고 말했으면요 반대되는 성경 구절은요 명료한 성경 구절을 해석하면 정답이에요. 예레신에 400번이나 언급한 단어를요 한 번 비슷한 말씀으로 바꾸는 것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참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자, 밑에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을 표준이라고 내세우지만 그것은 전혀 표준이 될 수 없는 조작물이다. 그래서 그것은 참된 표준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아무 가치가 없는 인조 표준으로 치부될 것이다. 참고로 여러분, 지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동료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죄 용서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다 뭐 하는 것이다? 그냥 덮어주는 것이다. 용서죄를 덮어주는 것입니까? 예, 사실 맞습니다. 근데 덮어준다는 히브리 원어는요 그냥 죄가 있는데 덮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편 32편의 말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덮어주는다라는 동의어는요 죄 사한다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도말한다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도말한다 뜻입니다. 지워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그것이 뭐요? 덮어준다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 우리 죄를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죄를 덮어주는 분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있는데 믿으니까 덮어줘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죄를 뭐 한다? 없앤다, 없앤다. 이게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카파르요, 속죄라는 단어입니다. 속죄. 온갖 것들이 근절한 교리에 도입되어지고 섞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명밀한 영적 식별력과 하늘의 기름 부어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물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한다. 속된 것들이 도입되고 믿음과 건전한 판단력에 혼돈을 주고 크고 웅장하며 이 시대를 위한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흠잡기 위함이다. 사람들의 논정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보다 진리가 더 왜소해지고 흠을 잡힌 적이 일찍이 없다. 더 못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혹시 원하는 분들 메모하십시오. 사단이 어떤 궤변으로 들어오는가, 어떤 다툼이 왔는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의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의 뜻과 조화되어지는, 일치되어지는 의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그것이 완전이요 완전. 근데 사단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한가? 예수 우리는 좀 다르기 때문이다. 안 된다. 그래서 칭의로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구절들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로마서 3장 19절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추석의 제목이 무엇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다. 조금 더 붙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진짜라는 사실을 뭐로 체험되어질까요? 아시는 분? 품성의 변화요. 그것이 아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두 구절 읽고 환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펴셔서 17절 폈으면 우리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아껴놓으셨다가 주석을 펴십시오. 읽으십시다. 17장 17절의 주석에 여러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순종하라 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를 순종하라 펴십시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좀 읽고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폈습니까?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걸 예언시는 말하기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기별요? 뭐라고요? 그것은 예수 안에 무엇인데? 진리인데, 그것은 뭐다? 모든 계명에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마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 사단은 뭐한다? 요리를 맛있게 해서 손에 쥐어줄 거짓을 딱 준비해 놓고 있다. 이게 신신하고로 짧은 시간 송두리째 섬에 들어와 버려요. 송두리째. 마하지 아니하면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그대로 마음에 품지 아니함. 질문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 파괴자는 그 다음 계속 이것이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같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7절을 빨리 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7절 펴고 주석 읽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구절을 주석인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란 제목으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한번 폈습니까?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라는 제목이요. 찾으셨죠? 제 눈으로 따라서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법에 따라 진리를 가리키면 당연히 이루어야 할 완전한 조화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가리키면 우리는 크고 진실한 교육자이신 분의 정신으로 진리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을 갖거나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눈과 눈을 마주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사 그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가르치게 하실 것을 믿으면 그 진리를 갖게 될 것이다.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참된 셋째 신자 기별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실제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 안에 뭐 하는 것이죠?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면요? 온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뭐 하면? 순종하면 그분이 뭐 하실 것이다? 일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주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경험을 통하여 무한한 은혜의 신년에 도착하여 거룩한 접근을 통하여 여러분 속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의가 만져지고 입혀지고 지켜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 아버지, 안식일에 마치는 이 저녁 낮을 시간 주의 존재를 모여 짧은 시간 성경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머리 숙인 주의 피로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경험을 통하여 의가 실현되어지는 복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도 아버지, 우리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동반자의 경험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고 다음날 안식일에 함께 행복을 나누며 간증하는 귀한 날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